네, 우리 수요일마다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제로 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깨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한 것인데요. 왜 예수님은 이것을 강조하신 걸까요? 여기 36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차 올 이 모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좀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누가복음 21장 전체를 좀 배경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 결론과도 같은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1장 전체를 보면 장차올 모든 일이 무엇인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1장을 중심하고 또 성경을, 또 다른 성경들을 보충해서 오늘 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차올 모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지구가 혼란스러워지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니,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장차올 모든 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이 마지막 때가 될 때 온 지구가 혼란스럽게 되고 또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10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우주적으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우주적으로 곳곳에 지진이 있고 또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기상이변이라든지 또는 큰 이런 우주적인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 정치인,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육체적인 쾌락과 방탕에 빠지고 믿는 자들조차도 세상을 따라가고 육체를 따라가고 방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경건한 신앙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절 말씀,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점점 더 타락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먹고 마시고 방탕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인권이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즐거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체적인 모든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들을 지금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 때에 믿음을 지키고 경건한 삶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에 얼마나 그 세상에 죄가 차고 넘쳤는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홍수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인자의 임함도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의 심판을 피해서 배에 들어갈 때까지 그 세상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이 땅에 있었던 것인데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때를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자신을 경건한 삶으로 지켜가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의 가족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고넬료의 가정이 모범적인 가정이죠.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습니다. 이 고넬료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그 마지막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역으로 이 고넬료의 가정이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또 온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잘 보살피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기도하기 때문이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지켜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 고넬료가 있던 그 시대,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고 상당히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였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정말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이 점령군, 로마의 점령 지역의 장교였어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함부로 할 수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을 핍박할 수도 있고 불이한 이득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었던가?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지 않습니까? 고넬료에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경건한 신앙을 지켜가고 또 이웃을 도와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말 이 세상이 방탕으로 흘러가고 사람들이 점점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거기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강조하신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 깨어있으라는 말씀과 연관지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44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보시느냐? 거기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깨어 있으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충실하게 끝까지 감당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 올지 모른다고 잠자고 있고 또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활용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그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며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임하셔서 그 불충실한 그 종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 때 이 세상이 참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또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방탕하고 타락하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인데 또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시험에 넘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경건하게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또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또 든든하게 세워가고 또 이 땅에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불신앙에 가득 찬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신 그 비유 가운데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혼인 예식이 있어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늦게 옵니다. 근데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5처녀는 기다리다 못해 잠들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5처녀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늦게 신랑이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깨어있던 신부 5은 등불을 들고 그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근데 자고 있던 5처녀는 잠자다가 신랑이 온 줄도 몰랐고 늦게서 알아서 깨봤는데 등불을 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들겼지만 그 결혼식장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다윗이 말했던 그 시편이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3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 말씀해 보면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 다윗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잠이 뭡니까? 영적으로 잠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고, 이 정말 그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래서 원수들이 승리할까 봐,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할까 봐 다윗은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사망의 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다윗은 듣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다윗은 항상 생각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혹시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잡고 있지는 않는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쭉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 말씀을 하신 마지막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6절 말씀,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여기서 인자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다 마친 다음에 결국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구원받았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온 우주에 이런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방탕하게 되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더라도 경건한 삶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인자 앞에,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있잖아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24장로들과 또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환난과 핍박을 피하고 모든 방탕과 타락을 피하고 그리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자지 않도록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수 있는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